5월 15일 목요일 삶을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복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복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오늘 스승의 날이네요. 그런가요? 네, 혹시 네네. 기억에 남는 스승님 계실까요? 네, 저기 고등학교 때 시라소니라는 별명을 가진 무서운 선생님 계셨는데 네. 그분이 기억납니다. 특별히 기억나신 이유는? 매를 들고 다니셨는데 매가 자기 키보다 더 컸어요. 우와, 많이 맞으셨어요? 저는 뭐 조금요. 목사님은 덜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올라가다 말씀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 말씀으로 하가다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를 참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는 잊으시되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이유에 관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고 그 징계는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징계가 아들의 증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정말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고통과 죽음과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홍수로 징계하셨으며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아수르의 칼에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온통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보복이나 응징이 아닙니다. 흔히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영웅들을 많이 등장시키는데 그 영웅들이 악한 무리를 처절하게 징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징계는 복수와 응징입니다. 복수와 응징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와 같은 보복이나 응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아멘.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오히려 살게 하시려는 목적의 징계입니다. 아멘. 자신의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려지는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남경필 집사님의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5선을 지냈고 경기도지사직도 역임했던 그에게는 큰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의 마약 중독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마약 복용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아들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결국 그는 자기 아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거기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사단법인 은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마약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넘기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아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그는 냉철하게 판단했고 아들을 위해서 결단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살리는 징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징계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징계를 통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다는 걸 뜻합니다. 네. 마약에 중독되었다면 중독 치료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몸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고통스럽지만 살을 찢어서 그 종양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고통은 우리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믿는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 말씀을 읊조리며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사랑에 오히려 감사하는 이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계속해서 읊조리겠습니다.
목사님, 선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고통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은 보복이나 응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징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